지난주 설교 제목은 까불지 마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도망하라 였습니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오늘 말씀은 송사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재판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간단하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저희를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 안 했으면 저 삐질 뻔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림을 통해서 제목을 생각하고 그래서 송사하지 말라라는 그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두 아들 김홍업 씨와 김홍걸 의원이 아버지의 재산 40억 때문에 재판을 걸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그들은 명성이 대통령의 아들이고 또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제들의 싸움 때문에 재판이 걸리니까 사람들을 그들을 어떻게 봐요? 존경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좀 우습게 봅니다. 이 두 형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형제들끼리 재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다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있어요. 하물며 감리교 교단에서는 2008년에 두 분이 자기가 감리교 감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는 내가 감리교 감독이야. 다른 사람이 나는 내가 감리교 감독이야. 하면서 2008년서부터 이 싸움을 3년 동안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감리교 그 2008년서부터 11년까지는 어때요? 둘 다 감독이라고 하니까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2011년에 그 법정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법정에서 한국에 있는 서울 사랑의 교회에 있는 장로를 대리감독으로 그 감리교 대리감독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목사도 아닌 장로가 어떻게 해요? 감리교의 감독이 되어가지고 그 교단을 치리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습잖아요. 다른 날 같으면 목회자가 장로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텐데 감리교 교단 전체가 그렇잖아요. 장로의 그 치리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송사가 있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어떤 분께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이 교회에다 드리는 헌금이 목적에 쓰여지지 않았다 해서 그 자기가 드린 헌금을 다시 되돌려 달라라고 해가지고 송사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송사하다가 나중엔 결국 합의로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김홍업 씨, 김홍걸 형제는 형제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왜 감리교단은 교단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치리를 받고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합의하기 전에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이러한 문제, 지금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 읽은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보면 누구한테 가져가냐면 불의한 자들에게 이 문제를 가져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쁜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의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성도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가 불의한 자에게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재판을 받냐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목소리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 형제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왜 그것을 법적 절차까지 가지고 갔냐? 왜 교회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왜 그걸 세상 법적으로 가져갔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왜 세상의 법 앞으로 끌고 갔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의한 자에게 재판을 맡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오늘은 잠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옆에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나중에 세상 사람들을 뭐하는? 심판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서 지금 성도가 교회 문제를 누구한테? 세상 사람 앞에 가져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 밑에 집이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제가 1,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거기 있었는데, 근데 그 집에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리니까 종의 개념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냥 나보다 3살 정도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 집에 놀러 가서 그 종이랑 노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종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볕진가 뭔가를 막 하다가 좀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종이 개구리를 잡았어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굴을 구웠어요. 그 구운 뒷다리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개구리 뒷다리를 먹은 경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아버님에게 했다면은 아버님 마음에 약간은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아버지 밑에선 그래도 귀한 아들인데 그 귀한 아들이 누구? 남의 이제 종 밑에 가서 누가 시키는 종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주는 뭐를? 개구리 뒷다리 먹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아버님에게 했다면 아버님 마음에 약간은 서운함이 있었어.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가 심판해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성도가 그 사람 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하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매우 소중한 authority, 권위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해야 할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 조그만 문제들, 어쩌면 교회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을 과연 해결하지 못할까요? 나중에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 조그만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조그만 문제를 크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 조그만 일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소문을 내요. 별것도 별일도 아닌데 뭐요? 조그만 일인데 밖에 나가서 거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일이 그냥 커져버렸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아주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판을 송사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둘 중에 어떤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문제 가운데서 누가 분명히 옳다라는, 누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어요. 뭐가? 야, 이것 봐. 나는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야. 이것 봐.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뭐를 통해서? 세상의 법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 자기를 나타내려는, 자기를 높이려는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교회 안에서 해결할 문제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세상 밖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봐라,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봉사는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 너가 정말 진실된 참된 종이다. 너가 정말 나만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합니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아니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까불지 마라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다 이러한 것들이 이런 모든 문제들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기서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라는 의미는 뭡니까? 형제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의미는 뭐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형제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 형제인 줄 믿습니다. 마이클 웹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노란 테니스 경기의 공과 같다. 양쪽의 경기자가 그 공을 계속 받아치기 시작하면 공의 속도는 증가하고 마침내 한쪽이 패해야 끝이 난다. 한 가지 중요한 다른 점은 자아 경기에서는 승자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육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인이 육으로 반응한다면 그는 하나의 실패자를 따라 동시에 또 다른 실패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훌륭한 것들을 그대로 흡수하여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진행을 곧 멈추고 승리자로 끝나게 됨을 발견할 것이다. 즉 패자를 통하여 승리자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다. 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패배한 자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들끼리 분노가 차면 어떻게 나는 겁니까? 서로 문제를 가지고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결국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들끼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보여주신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행해야 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되게 좋아해요. 내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그 이름에 얼마나 큰 권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내 아버지를 걸고 얘기하는데 나는 절대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정의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의를 가지고 만약에 행하셨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예수님께서 정의로만 따진다면, 정의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면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의로 따진 것이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다. 그는 세상 사람 앞에서 철저한 패배자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형제, 같은 자궁 안에서 나온 그러한 형제입니다. 형제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정의를 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따질 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들끼리 분쟁하지 말고 어떻게 용서함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서로 간에 재판하기보다는 서로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53세입니다. 저도 40대에는 저는 한 25세 때는 한번 경찰과 한번 정말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나는 저 신호등이 옐로우 컬러를 보고 거기서 턴 라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 라이트를 볼 때 그 앞에 경찰이 있었어요. 경찰이 있는데도 내가 턴 라이트를 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자신이 있었어요. 저건 옐로우다. 근데 저를 잡은 경찰은 저것이 빨간불이었다는 거예요. 빨간불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딱지를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경찰이 저한테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 접근하는데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딱 받는 그 순간에 제가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분명히 옳게 턴을 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받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경찰이 옆에 있는데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제 유리창에 그냥 확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보더니 그래도 그냥 가더라고요. 그 경찰이 제 뒤에 있었거든요. 뒤에 있어서 저를 이제는 일을 다 뗐으니까 이렇게 가려고 턴을 랩들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턴을 확 찍어버렸어요. 경찰 앞에서 턴을 한 다음에 갑자기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거기가 25마일 지역인데 제가 5마일, 10마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또 뚜벅뚜벅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니까 어떻게 해요? 또 세웠어요. What's wrong? Unsafe moving. 너가 안전하게 무빙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뗀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또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는 한참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참 있다 보니까 제 뒤에 경찰차가 4대가 와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제 생각은 뭐였냐면 나는 옳았다는 거예요. 내가 옳았는데 내가 왜 이러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제 분노를 제가 조절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러한 일이 계속 생깁니다. 나는 옳은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는 그런 일이 점점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한 달 전에도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제가 좀 더 성숙해지니까 그 불의를, 그 정의롭지 못한 것을 때로는 받아들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은 그것을 제가 그냥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그 분노, 어쩌면 그 어떤 일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 불평등, 정말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조그만 일이 많이 생길 것이고, 이 안에서 분명히 누구는 옳고 누구는 옳지 않은 일이 생겼을 것이고, 이 안에서 분명히 판단이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또한 그 억울함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도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교회 내의 재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재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이 현재 시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옳게 살았는지 내 의를 보이기 위해서 재판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용서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의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작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베푸며 주의 용서를 베푸는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다툼을 하기보다는 내가 사랑과 용서함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